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위한 준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 불신자들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영육간의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 목적 간단하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고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고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부패해 가잖아요. 그거 참 쉽지 않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70년 동안 연단받은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다시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참 하나님의 슬픔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분명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7절, 10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런 세상의 종말인데 만물의 마지막 때니까요. 근데 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간이 전부 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때가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과거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때가 말세다라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보았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 말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의미한다. 어디에 근거하느뇨?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했죠. 이 만물의 마지막 때의 징조,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세상 끝,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죠?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쭉 증거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출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이때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환란, 이 시대 이 땅에 쏟아질 환란, 그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보세요.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것이고 또 그때 인자가 임하는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창세 이후에 일어날 이후에 큰 환란,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다라고 증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 종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 그때가 이제 말세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딴 것까지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지요? 이때가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00년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환란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충분히 보고 있죠. 지진, 천재지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염병. 자, 그러면 여기 인정을 해야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시대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나?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때 말세라는 사실도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겠죠. 인식하겠죠.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죠?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인식해요.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예, 그걸 이제 핑계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까? 오늘 올 수도 있는데,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긴박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유비, 무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준비 안 된 사람은 환란에 임하는 것이고, 예,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필요한 태도는 뭐죠? 예,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네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7절.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우린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되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란 뭘까? 정신을 차린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죠. 거룩함의 회복, 이런 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재물을 얻어서 허위호식하며 편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리라. 거룩이 아니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라. 정신 차려. 근신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네포거든요. 이 네포라고 하는 말은 방탕의 반대말로 보면 되겠죠. 방탕이라는 게 술 취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라는 뜻이 술 취하지 않는다. 네포는 술 취하지 않은 정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자, 이 말씀이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정신을 차린다가 네포예요. 네포. 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역시 근신, 정신 차리고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밤이다. 밤. 점점 어두워지겠죠. 죄악의 어둠이 더욱 심화되겠죠. 그런 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죠. 지금이 밤이란 사실을 압니까? 마지막 때는 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밤이었지만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려야죠.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정욕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죠.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버려라.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우린 낮에 속했잖아. 사랑의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고. 싸움이잖아요.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르라. 의를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게 바로 복이다. 확신하며 살아가야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 구원, 호심경.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이죠. 어렵지 않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 주님을 배울 그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자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어둡고 폐역함을 인식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 해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착함,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영광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가치 우선순위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죠. 그것은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이름이 무슨 영광스럽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이 아갈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가능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갈페 사랑이에요. 그 아갈페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과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 이걸 먼저 잘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짓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정욕과 사랑을 구분을 못해. 예수님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를 버렸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이해관계, 이게 따지고 있다. 참 안타깝죠.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인데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야.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까?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건 뭐 불행의 시작이고 결과는 뭐 끝나는 거죠. 결과는 다 명약관화한 거죠. 그렇게 만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될 수 있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다. 베르마네세 항상 있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게 변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욕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관계로 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이해관계로 만납니까? 서로를 이해로 내 뜻과 달라. 내 욕망을 취할 수 없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통해서 무슨 자기가 하지 못했던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그게. 그건 사랑이 아니지. 이걸 분별을 못해.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부모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 힘 있고 돈이 있는 부모는 따르는 척하고 존경하는 척하다가 힘 없어지면 다 버려. 힘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해요. 다 이해관계,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이 소중한 가정마저도 이게 사랑으로 세워지질 못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현상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식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사랑이 식어져 간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자. 왜 스스로 속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게을리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 정욕이에요. 이기심에 이기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돼야 돼요. 그럴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신앙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사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래 사랑해야죠.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게 사랑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성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성령이 뭔지도 몰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냥 뭐 종교생활 한번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막 사랑이 펑펑 솟아납니까? 형식적인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빨리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에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동기되지 않는 그 어떤 것 다 위선입니다. 거짓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 번째는 섬기는 생활.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내가 대접만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겨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대접. 헬라어의 필록세노스. 낯선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대접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랬잖아요. 이 서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환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대접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 그랬거든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 의하면 뒤에서 속삭인다.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하는 척하고. 부모에 대한 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태도, 가족에서부터 이게 실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아. 참. 서로 그랬잖아요. 서로 섬기는 생활이에요.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존중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족보였던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살아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율법과 선지자. 예,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든 성도들 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관계가 깨져요. 마지막 때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심각하게 깨어져 나가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다 정욕과 이기심에 이끌려 살거든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가정에서부터 실천합시다. 교회 안에서. 여기서 실천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아니요? 뭘 가능해요? 하는 척 하는 거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죠. 삶이 갈수록 참 삭막해지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어. 그냥. 사람의 관계가 진실함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참 슬프죠. 외롭고 갈수록 고독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고독한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홀로 외딴 섬들이 되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버린 인생이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죠. 네 번째, 봉사하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이게 서로가 계속 강조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서로 존중하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아멘. 누구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 더불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든지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았니? 너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가장 큰 은사는 구원과 생명이죠. 구원과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 은사들이 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양한 모습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봉사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봉사입니다. 값 없이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특성이 뭐냐? 봉사예요, 봉사.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 혹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지라.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이 다 중요하지. 우리 몸의 지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주어진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비교의식 이런 거 버리고 우월의식 절대 안 됨. 그저 주어진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또 우리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이 말씀에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청지기가 뭐냐면 어떤 자세냐면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거든요. 이 오이코노모스가 기록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오이코노모스거든요. 선한 청지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잘 섬기는 사람이죠.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불의한 청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도 은사고 시간도 은사고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청지기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님의 것을 맡았으니 당연히 봉사,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나요? 아멘? 실제로 그러한가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시간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나요? 재물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나요? 이 문제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생활이 그러한가? 선한 청지같이 헌신하라. 그리고 이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11절 이하잖아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유, 동기는 사랑이고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잊지 말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 함부로 하죠. 이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죠. 주여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사람이 뭐 좋은 말을 쓴다고 해서 되겠어요. 생각, 의식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과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죠. 그리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 나의 능력, 재능으로 하면 다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진짜 봉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언제나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다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와. 나의 영광,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교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기쁜 마음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겠고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